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또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특별히 이 경계라는 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계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 경고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무관심하게 잘못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생각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그래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무엇을 명하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경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고와 관련해서 는 더더군다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일어날 그러한 끔찍한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래서 또한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또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들만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다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그 병에 따라서 일어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의 삶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겉으로 나는 정상에만 몰두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고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당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데서 온다.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당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어떤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사실은 증인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증거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래서 진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먼저 그것을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10절에서 또 너희가 증인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따름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절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먼저 절실하게 그렇게 느껴져야 돼. 말 그대로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정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정말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11절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사명, 그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치유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영이 깨어서 생생하게 그것을 내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게 뭐 지식이나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얼마나 점점 더 경험하고 있느냐. 그 정인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것을 사실로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내가 목격하고 내가 체험한 그러한 현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현실로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인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이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5절에서 이제 그렇게 1장 5절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전하고 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진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이란 것은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권면과 또 위로와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들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그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안다 이 말이죠.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아니까 그것을 말 그대로 시범을 어떤 일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뭐 예를 들면은 뭔가 배우고 실습할 때에 그것을 앞에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 자라가는 것이고 또 양육받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구약에서 모델로 보면은 구약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 있는데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면은 자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에 앉는 진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고 또 신앙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해지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부정한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계속 이 세상의 그러한
영적으로 더러운 것에 자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우리가 씻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를 계속 이렇게 부정해서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항상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위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계속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자꾸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부정에 감염이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자꾸 물들게 됩니다. 이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는 세상이 말 그대로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냥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그 육신의 생각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죠. 마치 서서히 이렇게 물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시는 그 부활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꾸짖으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없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예수님 없는 관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자리에 부지부식간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내가 앞에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는 예수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결국 등지는 것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꼭 뭐 죄를 짓지 않아도 자꾸 그런 것에 이렇게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이라는 게 바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꼭 뭐 저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허랑방탕한 것 그런 것만 자꾸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세속적인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다스리실 것이고 주관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환난을 당하면은 그 예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면은 결국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십니다. 우리도 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이제 울타리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정말 주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또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그렇게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큰 확신, 믿음의 큰 확신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